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종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종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호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네가 마땅히 돈을 주지 않은 적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우리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대로 던져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많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명확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죠. 재능대로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러다 다섯 달란트를 맡긴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다섯 달란트를 남기죠.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두 달란트.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잘 받지도 않고 그냥 뭐요? 땅에 그냥 묻어놔버리죠. 마늘밭이나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묻어놨을 것 같습니다. 오랜 후에 이 종들의 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과 두 달란트를 남긴 종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감추었던 종은 그 달란트까지 빼앗기고 바깥 어둠대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달란트와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두 배로 남기는 근면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좀 더 부지런하고 재능을 갈고 닦아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나는 그러면 몇 달란트 가진 사람? 세 번째, 이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없었다면 지금부터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구를 해볼까요? 우리 하양이는 몇 달란트 가졌습니까? 하나님 몇 달란트 맡기지? 네, 손가락으로 해드립니다. 1부터 5까지. 몇 달란트? 갑자기 슬퍼지네요. 자, 또 한번 해볼까요? 누구를 해볼까요?
네, 성경 씨, 눈이 마셨어요. 자, 몇 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예. 예. 주관적인 거죠, 우리가. 주관적인데,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참 이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예배 끝날 때는 똑같은 그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 뭘까요? 달란트가 뭘까요?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이게 약간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비유는 뭡니까? 비유. 전달하고자 하는 관념을 독자에게 익숙한 언어로 표현하는 이 수사법이에요. 말로 하는 그 수사법, 표현하는 수사법이에요. 이때 전달하려고 하는 대상을 원관념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빌려온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네 얼굴이 참 이 달처럼 하얗다. 그러면 원관념이 뭐예요? 얼굴. 보조관념은 달. 네. 그렇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서 보조관념은 꽃이 되, 원관념은 뭘까요? 어떤 의미 있는 존재. 자,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비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14절. 어떤 사람이 나오죠? 네. 이 어떤 사람은 보조관념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원관념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 타국에 해당하는 원관념은 뭘까요? 천국입니다. 종들의 원관념은 뭘까요? 제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이 이야기 전체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시고 천국에 가시고 그때 제자들에게 뭔가를 맡기실 것에 대한 보조관념이에요. 이야기 자체가 그것을 가리키는 보조관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뭔가를 맡기시는 것이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에게 그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뭐와 같다. 그래서 25장 1절부터 13절 전체가 천국에 관련돼서 일어날 일에 대한 보조관념이고요. 또 14절 보십시오. 또 뭐와 같다. 보이십니까? 가로 열고 또 그때 천국은 뭐와 같다. 보이십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보이세요? 다 이게 그런 거예요. 25장 1절부터 13절도 천국과 관련된 것이고요. 25장 14절부터 30절도 또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25장 전체의 주제예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서 이 달란트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명확히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사실은 재능이다. 이 달란트가 사실은 돈이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나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세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이 달란트는 엄청나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보조관념이 귀하면 원관념도 귀하겠죠. 그죠? 자, 이 보조관념인 달란트는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 6,000개를 합치면 은달란트 1개가 돼요. 근데 이 은달란트 15개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금달란트 1개가 돼요. 그러면 9만 개, 9만 달란트가 뭐예요? 9만 달란트가 금달란트 하나죠. 9만 데나리온이, 그죠? 데나리온이 금달란트 하나죠. 이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오늘날로 환산해서 치면 하루 품삯을 요새 한 10만 원으로 치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 만 달란트는 6만 곱하기
10만 원. 9만 곱하기 10만 원. 얼마입니까? 90억이죠? 90억이라는 그 10,000달란트가 엄청난 그런 재물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이 1달란트로 표현하고자 했던 원래 그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습니까? 그죠?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달란트는 종에게 소유로 준 거예요? 네 가져라! 네 해라! 그거예요? 아니, 뭐 한 거예요? 맡긴 거. 맡겨진 거예요. 종이 마음대로 함부로 처분하거나 썩혀둘 수 없어요. 주인이 맡긴 것은 주인의 뜻대로 다루어야 될 책임이 종에게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힌트는 뭡니까? 바로 이 달란트 비유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뭐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주제를 가진 마태복음 24장, 25장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 25장 마태복음 이 전체의 주제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날을 위해 깨어서 예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그럼 깨어있는 삶은 뭔가. 여러분, 깨어있으라 해서 막 잠 자면 안 되고 막 그거 아니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자면 안 돼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뭐예요?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게 이제 25장이에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10원내에게 한 것입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많은 성취를 이루라는 정도의 이 처세술로 해석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무익한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긴 이유가 그 달란트를 충성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 달란트가 뭐예요? 천국과 관련된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생각을 더욱더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예수님이 제자인 나에게 맡겨진 천국에 관련된 그 무엇,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달란트에 대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달란트는 한 가지를 대상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치를 지닌 어떤 집합적인 것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뭡니까? 나는 몇 달란트 가진 사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탐구를 어느 정도 했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어떤 분은 5달란트, 어떤 분은 1달란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요 사실은요, 저는 1달란트 받았어요. 또는 저는 2달란트 받았어요. 이렇게 얼마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받았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재능이 있지만 우리보다 탁월한 재능 가진 사람이 세상에 적어요,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 나 저런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냥 1달란트 받는다, 0.5달란트 이렇게 하면서 이 나쁜 경우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달란트가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 엄청난 수십억의 수십조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야, 나는 뭐 0.1달란트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 처지를 비관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예수님의 의도와 심각하게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막 비교해서 막 자신을
자기의 상황을 비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몇 달란트 받은 종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몇 달란트 받은 종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박혜정 형제님은 몇 달란트 받았어요? 손가락으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이 받네요. 5달란트 이상.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질문이 어려운 건 뭐냐면요. 그게 뭔지 몰라요. 자, 아까 이게 3가지 힌트를 말씀드렸지만, 명확히 돈이면, 아유, 그냥 0.0013.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명확히 뭔지를 아직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요. 또 이제 3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 점점 이제 미국에 빠져드는 것 같죠. 자, 이럴 때, 여러분 수능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앞에 문제 어려우면 뒤에 문제 풀고, 이제 한 가지 지문을 보고, 한 가지 지문인데, 그 밑에 질문이 여러 개 달린 그런 문제도 있죠. 그죠? 그럴 때는 1번, 2번이 잘 안 풀릴 때, 다른 거 풀어보면, 의외로 1번, 2번에 대한 힌트를 얻을 때가 없어요, 있어요? 하은이 없어, 있어? 그때 있어요. 있을 거예요. 저는 있었어요. 이게 약간 네모네모 로직이나 지뢰찾기처럼 다른 걸 딱 하면 그전 다른 것들이 또 찾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3번째 질문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과연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의 문제의식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2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제목은 두 부자 이야기예요. 두 부자 이야기.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야기 좋아하죠? 두 부자 이야기. 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자기 밭에 풍년이 든 거예요. 평소보다 한 2배는 이상 엄청나게 소출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그 풍성한 소출이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이 되었어. 그래서 그는 그 소출을 어떻게 남기고 어떻게 불릴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소출을 쌓아둘 곡간도 빚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마침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곡간을 헐어버려요. 곡간을 헐고 막 2층, 3층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그렇게 곡식을 쌓아두면 나중에 크게 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농사를 망친 이 배고픈 이웃사람이 찾아와서 쌀 한 말만 좀 구워달라고 해도 부자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달란트를 남겨야 되니까. 그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의 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 다 흉작이 되버려요. 흉작. 그래서 마을의 곡식이 크게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곡식값이 천정부지를 띄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곡간에 쌓아둔 곡식으로 사람들의 밭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생산수단인 밭을 팔아서 부자의 곡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 해부터 이웃 사람들이 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부자한테 가가지고 밭을 빌려서 농사를 하는 전부 소장농들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부자에게 무거운 소장료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자는 해가 갈수록 더욱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곡간도 늘고 땅도 늘고 계속해서. 그래서 부자는 어느 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출을 달란트 삼아 5배, 10배를 남긴 자기 자신의 삶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왠지 가끔 등골이 서늘합니다. 자, 또 한 부자가 있습니다. 어느 해 그의 밭에도 풍년이 들었어요. 그도 달란트 비유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귀한 곡식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귀한 곡식이 달란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곡식들을 잘 늘리고 불리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기를 출산한 가난한 이웃이 곡식을 꾸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자신의 곡식을 더 분려한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곡식을 내어주었습니다. 주는 김에 이웃집에 가서 그 집의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집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 집이 오랫동안 물려받아 경작해 왔던 땅을 어느 흉년에 어떤 독한 부자에게 가족을 먹일 곡식을 위해 팔아버려서 농사 지을 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수작농으로 그 독한 부자의 땅을 갈았지만 소출의 90%를 그 독한 부자에게 바치고 10%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이 두 번째 부자는 이런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풍성한 소출을 이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이 가정이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부자는 그들도 도와줬습니다. 덕분에 그의 풍년으로 얻은 곡식을 잘 활용해서 재산을 불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년에도 소출을 풍족히 주셔서 자신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먹을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는 잘 활용하지 못하고 달란트를 늘리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속이 든든하고 예수님이 무척 보고 싶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부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 부자는 풍년의 소출을 잘 활용해서 많은 부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부자는 하나님이 풍년의 소출을 주셨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느라 그 부를 불리지 못했어요. 자, 이 두 사람을 달란트 비유 속에 집어넣어보겠습니다. 자, 1번 부자, 독한 부자, 2번 부자. 네. 무슨 부자? 착한 부자. 자, 달란트 비유 속에 딱 넣어보자. 자, 우리 박 기자 집사님. 자, 집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자, 1번 부자, 2번 부자. 자, 누구를 칭찬하실 거예요? 2번 부자를 칭찬할 것 같은데요. 2번이요? 네,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준 분을 칭찬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윤리적인 생각은 2번 부자가 옳지만 경제적으로는 현실은 내 걸 다 내놓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재산을 불린 사람도 또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에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중 하나 친다면 뭐야?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번 부자겠죠. 여러분과 저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2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번이죠. 2번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일까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독특한 연구 결과를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주제가 뭐냐면 연봉으로 인생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우리가 일하면서 창출하는 또는 파괴하는 이 사회적 가치와는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뭐냐면요, 이 기사 내용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그 대가에 합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신경제재단에 소속된 3명의 연구원이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소득 최상위층과 소득 최하위층을 선별해서 그 직업 활동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비교한 거예요. 비교한 거예요. 다른 좀 어려운 말은 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랬습니다. 자, 재활용 사업장의 노동자는 돈을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적게 받겠죠. 이 노동자가 사회에 기여한 가치는 이 사람이 1,000원을 받을 때마다 12,000원을 사회에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이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이 하루 일해서 한 5,000원 버시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들이 5,000원 벌 때마다, 자, 좀 계산이 어려우니까, 자, 만 원 벌 때마다 우리는 얼마어치의 이득을 본다. 우리는 얼마어치의 편익과
가치를 누린다는 거야? 12만 원어치의 우리는 좋아진 효과를 누린다는 거야. 왜요? 깨끗하잖아요, 거리가. 그렇죠? 종이가 돌아다니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먼지 날리고 화재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소득 최상위층에 거물급 투자은행가, 막 기업을 M&A 막 해체하고 막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투자가들은 자기들이 1,000원을 벌 때마다 사회적 가치를 7,000원을 파괴하는 거예요. 막 기업을 막 M&A 하면서 막 사람들 해고시키고 하면서 이 사람 돈을 10,000원을 벌면 7만 원어치를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버는 돈과 그 사람이 그 버는 돈만큼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사회적 가치 창출하고 있느냐, 이것이 비례하지를 않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기사에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많이 만들면 돈을 벌죠. 그러나 자동차가 많아지면 또 뭐가 생겨요? 미세먼지, 공해, 사고 위험성들이 또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돈은 벌지만 여러분, 원자력 발전은 발전하지만 뭐가 생겨요? 위험이 생기고 방사능, 이렇게 오염 같은 것들이 생기죠. 물론 창출된 효과는 있어요. 온실가스 화력발전소 비해서 적게 생산하기 때문에 오존층이 뚫리다가 그런 일은 더 적어지겠죠.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세무 상담사,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이것을 막 연구해가지고 가르쳐주는 사람. 이 사람은요, 무려 자기가 10,000원을 벌면요 47만 원어치 사회적 가치를 파괴한대요. 반면에 이 보육종사자, 어린이집 교사, 우리 조은비 집사님 같은 어린이집 많이 안 벌죠? 한 연봉 20억 되지 않죠? 이런 분들은 10,000원 벌 때 10만 원어치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업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광고업자들은 간부의 경우에 10,000원을 벌 때 11만 원어치 사회적 가치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업종 하시는 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연구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광고 중에서도 좋은 광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광고들이 사람들이 막 지르게 해요. 지른다 그러면 네, 비만, 환경오염 막 이런 것들 막 조장하는 그런 광고들이 아주 많아요. 선정적인 광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10,000원을 벌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12만 원의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 거예요. 또 병원 청소부는 또 반대예요. 병원 청소부는 돈을 많이 못 벌겠죠? 고되고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직종이죠. 하지만 병원 청소부가 10,000원을 벌 때마다 10만 원어치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좀 새롭죠? 그렇죠?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득이 많은 사람입니까? 소득은 많지 않아도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소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가치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어요? 소득도 많고 사회적 가치도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해요? 그냥 사회적 가치가 얼마든지 파괴되든 상관없이 자기 돈 불리면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6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또 한 가지 말씀. 자,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돈도 오는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두 말씀은 보물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는 거라고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여 소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를 팔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목사님 그 입고 있는 양복 왜 안 팔았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먹고 살 만큼, 우리 자녀들 키울 만큼 우리의 책임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다 팔아야 돼. 아들 책가방까지 팔고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으로서 책임 있어요. 그걸 하고 그리고 또 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물의 지혜로운 관리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소득을 사용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저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방식에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 마약 팔아가지고 추수감사 이런 것 때 마약 판 돈으로 여러분 마약 파는 사람처럼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서록 그 사회의 재앙이에요. 그죠? 마약 파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수록 그 사회는 재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팔아가지고 어쨌든 좋은 일하고 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 때에도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벌고 돈을 쓸 때에도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약으로 팔아서 사회적 파괴하는 방식으로 또 씁니다. 돈을 막 이렇게 막 도박을 하거나 뭐 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 제가 이제 애들도 있어가지고 말 못하겠어요. 네, 그런 방식으로 막 이 사람 이거 완전히 파괴 가는 것마다 다 파괴 벌면서 파괴 쓰면서 파괴.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썼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란트를 남기는 삶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벌어들이고 그 소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이게 맞아요. 제가. 이러한 결론은 오늘 본문의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31절에서 46절의 말씀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죠. 그럼 31절에 4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바로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해주는 거예요?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주고 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봐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뭐 할 거라고 돼 있어요? 칭찬받는 것이다. 이게 어떤 삶이다? 깨어있는 삶이다. 이게 어떤 삶이다?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다. 언뜻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늘어나진 않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부터 31절부터 46절 보시면 이게 뭐가 늘어나는 삶입니까? 돈이 줄어드는 삶입니다. 그냥 쓰니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러한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라면 우리는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대한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각각의 상황에서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는 큰 가치를 지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비싼 겁니까? 여러분 제가 에비앙 마실까요? 그냥 정수기 물 마십니다. 여러분 이 물이 달란트일까요? 그러나 목마른 자에게는요 생명과 같습니다. 막대한 가치를 지닌 달란트입니다. 빵도 마찬가지죠. 줄인 자에게는 달란트.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옥에 갇힌 자에게 가서 면회하는 것은 옥에 갇힌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죠. 그렇게 면회하러 가는 사람의 시급이 얼마 되지 않다 할지라도 옥에 갇혀서 외롭고 억울한 사람에게는 천금 같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보니 우리는 초반에 보류했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달란트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뭡니까? 막대한 재산만을 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탁월한 재능만을 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물 한 잔, 때로는 빵 한 조각, 때로는
위로의 말 한마디. 이게 사람을 살립니다. 천국에 쌓이는 보물 같은 달란트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쓰느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인 나는 몇 달란트 가진 사람으로 생각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도 내릴 수 있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5달란트 받았다. 자랑하세요. 5달란트 받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우리 다 5달란트 받았습니다. 물 한 잔으로 예수님의 목을 축여 드릴 수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옷 한 벌로 예수님을 입혀드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이번에 도배장판으로 천국의 예수님 방을 막 꾸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5사람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한 사람은 목이 마릅니다. 한 사람은 배가 고파요. 한 사람은 집이 없어요. 한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한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써서 변호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저에게는 물과 빵과 집과 위로의 말과 변호의 지혜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저에게 맡겨진 엄청난 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런데 한 가지 더 설명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이 5사람이 다 독에 중독됐어요. 치명적인 독에 중독돼서 죽어요. 근데 저에게 뭐가 있냐면 해독제가 있어요. 해독제. 자, 저에게는 지금 다 6개의 달란트가 있는 거죠? 뭡니까? 어렵죠? 물, 빵, 집, 위로의 말, 변호의 지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는 거예요? 해독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가진 6개의 달란트 중에 가장 중요한 달란트가 뭡니까? 맞아요. 해독제. 이건 제가 만들어 본 상황이지만 사실은 모든 인류가 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영원한 달란트로 남길 수 있는 수많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달란트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달란트는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회적 가치, 제가 얘기했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 가치의 정점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죠.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 있어요? 있어요. 천조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한 생명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생명은 중요해서도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죠. 이 영생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여기 있지. 어디 있어요? 우리 가슴이. 아멘? 그래서 5달란트. 여러분에게 돈이 없고 재능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집이나 빵이나 물이 없을지라 우리에게 항상 있는 달란트가 있는데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달란트를 많이 남긴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돈이 많았습니까? 바울이 뭐 재능이 많았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바울만큼 달란트를 많이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천국 가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가슴에 항상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해서 생명 구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몇 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받았어요. 뭘 받았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적어도 2가지 불행이 성도의 삶에서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 아닌데 달란트를 남기는 삶으로 착각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불행입니다. 나는
사람들 착취하면서 다른 사람들 짓밟으면서 올라가면서 나는 달란트 남기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혼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5달란트를 엄청나게 남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돌아볼 때 통장에 돈이 없고 노래 못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나는 3달란트도 못 받았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엄청나게 남기고 있어요. 달란트를. 여러분 그런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당신, 교회를 몰래 청소하는 당신, 성도를 섬기고 있는 당신, 적은 소득을 쪼개어 구제하는 당신이, 이윤이 적어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값싼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당신, 시간과 품을 들여 사람들을 도우러 다니는 당신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 없어도 나는 많은 달란트가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당신, 나눌 것 없을 때에도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보여주세요. 엄지처럼 최고입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소득 때 다른 것 때문에 저는 받은 게 없어요. 저는 남긴 게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달란트를 엄청나게 남기는 사람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고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그런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보혈을 쏟아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주님이 돈 벌려고 했으면요 엄청 보셨을 거예요. 택배 같은 거 하셔도 막 물리로 지나가지고 막 사람 한번 고치면 돈 엄청 벌겠잖아요. 막 암 고쳐주시고 막 해가지고 또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나요? 다 쏟으셨죠. 자신의 피와 물까지 다 쏟으셔서 엄청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셨는데 그게 바로 저예요. 그게 바로 우리 생명. 아멘. 우리 생명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거 안 남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남기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신 것을 예수님이 즐거워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즐거움에 우리도 동참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어렵지만 길었지만 잘 기억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지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또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귀한 달란트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사회적 가치의 정점에 있는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달란트를 남기신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살을 달란트로 우리에게 쏟으신 그 성찬식을 기념합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진정으로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